년 뒤의 일들을 예언한 겁니다. 그 예언이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다시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역사적인 이야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 약 200년 전에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1.1억도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에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C 8세기경에 고대 근동 지역을 장악했던 제국이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가 아람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계속해서 남하 정책을 펴서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시킵니다. 이제 남유다까지 공격하려고 쳐들어올 때에 이 유다가 선택한 것은 남방에 있는 이집트,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 애굽을 의지해서 우리가 아수르 군대를 한번 막아보자. 인간적으로는 아주 이해할 만한 그런 전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중국에 붙어야 됩니까? 미국에 붙어야 됩니까? 우리 이금숙 권사님 역시 하나님께 붙어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하나님께 붙어야 됩니다.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하나님께 붙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잘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그래도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금요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새벽기도 와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세계에.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막 쳐들어오니까 유다가 애굽을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너희들이 애굽을 계속 의지하면 징계받을 것이다. 그 경고 이야기.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내가 너희의 피난처, 보호처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31장은요. 오늘 새벽까지 보았던 이사야 30장의 내용의 반복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하는 말이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도 망하고 너희들도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산다. 그 말씀하세요. 그게 30장, 31장 내용. 30장 내용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왜 계속 반복합니까, 여러분? 안 들으니까요. 그리고 너무 중요하니까요. 부모가 자식들이 하는 말을 자식들이 때로는 잔소리처럼 듣잖아요. 지가 안 듣는 거는 생각 안 하고 잔소리하지 마라 그럽니다. 지가 들으면 되는데. 여러분, 자식이 부모 말 안 들으면요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부모님들 동의하십니까? 자식이 부모 말 안 들으면요 인생이 고달파져요. 우리 오늘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오늘 드럼도 그 다음에 이게 저게 베이스라는 기타입니다. 베이스, 일렉 다 저거 돈으로 사가지고 지금 앞으로 이렇게 첼로하고 바이올린만 들으면 완벽합니다. 좀 누가 좀 이게 배워가지고 첼로, 바이올린만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완벽합니다. 그러면 아주 사운드가 풍성해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귀합니다. 화이팅, 홍아 화이팅. 다원아 고마워. 성훈이 화이팅.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식들은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지가 좀 잘났다고 지 생각대로 하죠. 어릴 때는 잘 듣는데 머리가 좀 굵어지면 잘 안 듣습니다. 그때부터 고생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백성이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30장에도 반복하고 30장에도 반복하고 너 애굽 좋아 보이지? 그거 썩은 지팡이와 같다. 그거 상한 갈대와 같다. 갈대 의지하면 손이 찔리잖아요. 그러니 의지하지 마라. 그런데 계속해서 의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새로운 이야기 하는 책이 아니거든요. 계속 반복합니다. 성경은 2000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만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한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길이 잘 되는 길이다.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복 훈련입니다.
무엇이든지 잘하려면요, 반복해야 돼요. 지겹고 지루한 것을 잘해야 됩니다. 지겹고 지루한 것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먹은 밥, 그 밥으로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똑같은 밥을 먹어야지 살듯이 어제 들었던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주일에 한 번 듣는 것으로 여러분 정말로 그것으로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사시는 분들은 다 기적 가운데 사시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죄의 유혹에도 안 빠지고 잘 살고 있는지, 여러분 주일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금요 블레싱 와서도 말씀 듣고 매일 새벽 기도 와서도 말씀 듣고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자랍니다. 반복해서 들리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리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반복해서 말씀을 들으려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계속 나와야죠. 반복적으로. 그래야지 반복해서 들리죠. 주일날 왔는데 그 말씀 듣고, 또 금요기도 왔는데 똑같은 말씀 듣고, 또 새벽기도 왔는데 똑같은 말씀 듣고, 자꾸 말씀이 반복적으로 들리려면 반복적으로 나와야죠. 예배사에 잘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금요기도 오신 분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집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자기도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좀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새벽기도 제날 제대로 한번 쌓아보려고 딱 마음 먹었는데 자빠져가지고 병원에 가셨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좀 신앙적으로 조금 잘해보려고 할 그때에 사탄이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집사님 맞습니다. 진짜 맞는 말씀. 집사님 맞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복 받는 거 원하겠습니까? 절대로 사탄 마귀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사탄 마귀가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가려고 하면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한 단계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또 시험 들게 하는 거 있고, 그래가지고 못 나가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충 하나님과 거리 대충 두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게 하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 들도록,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예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그렇게 믿게 만들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왜 별 수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생사 화복과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 믿고도 별 수 없네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들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세계 막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계 전쟁 덕분에 혜택 입은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사실 세계 전쟁 때문에 혜택 입고 있어요. 방산, 전쟁 무기들, 우리는 항상 전쟁을 대비해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세계에서 전쟁을 대비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계속해서 전쟁 무기를 만들어 왔고, 전쟁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빵빵빵 터지니까 무기를 구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한국 무기 다 사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산뿐만 아니라 조선, 원자력, 반도체. 그런데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 중국이 저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쟁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나서 지금 잘 나가는 게 아니고, 국제 정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 자체가 우리가 잘나서 유지된 것이 아니잖아요. 일제 치하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광복군 노력하셨지만 우리 백성들이 해방을 위하여 노력하셨지만 그거로 해방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제가 2차 세계대전에서 무너지니까 해방된 거죠. 6.25는요. 6.25를 우리가 잘나서 지켰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싸웠죠, 우리가. 그러나 6.25 전쟁에서 우리가 이 땅을 지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정말 우리를 보호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어느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쫓게만 나라, 정말 쫓게만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미국도 소련도 러시아도 중국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MBC 뉴스 앵커 출신인 베이직 교회 조정민 은퇴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자기 아들 결혼식에 자기가 주례를 했어요. 자기 아들 결혼식인데 자기가 주례를 하는데 딱 줄에 서서 하는 말이 말 많이 하라고 딱 한마디 합니다. 무슨 말 할게요? 아들이 결혼하는데 딱 줄에 서서 하는 말이 예수 잘 믿고 살아라. 예수 잘 믿고 살아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상치 못한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학생 때는 공부하고 진로를 정한다고 고민하고, 청년 때는 결혼하고 자식들 양육한다고 고민하고, 장년 되면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노년에는 세상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입니다.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 바로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고 사는 것. 예수님 잘 믿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절대 의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랬답니까? 어떤 청년이 목사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일로 나 믿음이 뭔지 가르쳐 줄게. 그 청년을 데리고 높은 산 꼭대기로 갑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가서 절벽 앞에 딱 서게 합니다. 딱 보니까 밑에 절벽에 나무가 하나 딱 나와 있거든요. 저기에 매달리라. 목사님 떨어져 죽습니다. 잘못하면. 네 믿음이 뭔지를 알고 싶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 그 청년 조심조심 가가지고 절벽에 나 있는 그 나무를 붙잡습니다. 이렇게 꽉 붙잡습니다. 절벽 위에서 목사님 말합니다. 한 손 놔라. 안 됩니다, 목사님. 이거 나오면 떨어져 죽습니다. 네 믿음이 뭔지 알고 싶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 그 청년이 한 손을 놨습니다. 나머지 한 손으로 나무를 꼭 쥐고 있습니다. 목사님 믿음 좀 빨리 가르쳐 주세요. 위에서 목사님이 또 한마디 합니다. 그 손도 놔라. 그러니 그 청년이 그거는 내가 못 믿겠어. 그 말은 못 듣겠습니다. 이 손 놓으면 제가 떨어져 죽습니다. 놔라. 절대로 못 놨습니다 하고 더 그 나무까지 꽉 붙잡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을 놓으면 그 놓는 순간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 신뢰, 절대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내 생각, 내 지혜로 뭔가 될 것 같고, 그거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절대 믿음. 여러분, 우리 동부산울교회가 이런 절대 믿음의 소유자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수르가 침공해 왔습니다. 유다가 할 일은 세상의 힘센 나라를 의지하거나 군사적으로 힘을 기르기 전에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수르가 쳐들어왔다고 홍비백산 해가지고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해라.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면 너희들 어떻게 되는 줄 아냐?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애굽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애굽이 세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면 다 죄 받고 화 받고 저주합니까?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고용주라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야 합니까? 고용인이라면 예수 안 믿는 고용주를 위해서 일하면 화를 당합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이 말은 애굽을 의지해서 화를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받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받을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으로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의지해서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신명기에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라고 신명기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애굽은 너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 애굽은 썩은 지팡이와 같다. 그러니 의지하지 마라 말했거든요. 그런데 듣지 않는 겁니다. 불순종해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도 유다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사야가 직접 퍼포먼스를 하는데 어떻게 퍼포먼스 하냐면 20장에 보면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을 그냥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이 뭐하노? 네가 벌거벗고 어떻게 돌아다니노? 너희들이 보는 이 모습이 나중에 애굽이 아수르에 잡혀 끌려갈 모습이다. 그러니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애굽과 동맹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지만 유다는요. 결국 애굽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말과 마병과 병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탄 자와 일반 보병의 싸움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말탄 자가 이기죠. 철병거가 돌진해 오면요 모든 진영이 뚫려버립니다. 여러분들 배너에 나오면 이제 전차 경기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병거가 그냥 전차가 아닙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뒤 그 바퀴 옆으로 칼날이 막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면 다 베입니다. 그런 병거가 애굽에 있었거든요. 엄청난 많은 말들이 마병들이 애굽에 있었거든요. 아수르 대군에 의해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는 나라는 애굽밖에 없습니다. 아수르 군대도 마병이 있고 병거 있는데 마병과 병거 있는 나라는 애굽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핵 그러잖아요. 핵. 우리는 핵 있는 나라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과 마병과 병거가 있는 그 애굽, 누가 보더라도 저 애굽을 잡아야 돼. 그래야지 아수르와 대적할 수 있어. 이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전략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지혜대로 하는 생각을, 자기가 지혜로워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수르가 들어오면 당연히 아수르의 버금가는 애굽을 의지해야지. 그것이 우리 지혜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들도 지혜롭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아수르를 대적하여서 애굽의 힘을 빌리려 하느냐? 그거 너희들 지혜라고 생각하지. 나도 지혜롭다 말하면서 너희의 지혜는 재앙을 부르는 지혜일 뿐이다 라고 비꼬는 표현이 2절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적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 쓴다고 썼는데 더 낭패를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잔머리입니다. 잔머리.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생각이 다 잔머리입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의지하던 그 애굽과 말들 그리 대단한 거 아니야 하면서 3절에 애굽은 사람이야. 신들이 아니야. 그들의 말들은 육체야. 영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애굽을 신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황제 파라오를 태양신의 아들로 섬겼잖아요. 애굽의 왕들을 신의 아들로 섬겼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바로도 사람이 불과해. 사람, 히브리어로 아담, 흙덩이라 뜻이에요. 흙덩이, 먼지 덩어리. 그 사람을 의지할 필요 없어. 해서도 안 돼.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 말, 그거 다
육체야, 살 덩어리뿐이야, 영이 아니야. 그런 거 의지하지 마.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이 손은 때리는 손입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그 징계의 손을 드시면 애굽도 유다도 다 멸망할 거야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 애굽 의지하면 무조건 망한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면 다 망합니다. 좀 무거우시죠, 듣기가. 저도 말하기도 좀 무거운데 다 망한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애굽의 병거, 말, 이런 거 더 의지하고 세상 것들 더 얻고 누리려면 내가 좀 안정스러워지는 것 같은 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지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들을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덤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냐면 큰 사자처럼, 젊은 사자처럼 당당하게 강하게 보호해준다. 무슨 말입니까? 큰 사자, 젊은 사자가 먹이를 취했는데 목자들이 여러 사람 목자들이 모여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야 빨리 그 양을 내놔라 하면 막 돌 던지고 막 해도 큰 사자, 그리고 젊은 사자는 꼼짝도 안 한단 말입니다. 한번 으르렁 포효해버리지 뭐. 사람은 안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처럼 어떤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자기 백성을 지켜주실 강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강한 분이시다. 지금 그 말씀 하고 계시거든요. 나를 찾는 자들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사자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워준다. 어디서 싸우십니까?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에서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시온산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온산은 어떤 산입니까?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즉 애굽을 의지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성전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사자처럼 대신 싸워 주실 것이다. 하나님 의지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요, 교회를 찾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나가, 가나안 성도, 안 나가,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안 나가, 가나안 성도라 하잖아요.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들, 미안하지만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요, 교회 옵니다. 지나가다가도 교회 와서 한번 기도해볼까 하고 오고, 주일에 한 번만 와서 그냥 말씀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도 나오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니까 자꾸 하나님 집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요, 유다 백성들처럼 세상에서 자기가 의지할 것 찾습니다. 스펙을 쌓고 돈을 쌓고 자기 체력 건강을 쌓고 이것이 나를 지켜줄 줄 알고,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그 건강한 몸이 하루아침에 망가져 버리는데 그거 의지하려고 체력만 건강하면 되는 줄 알고 돈이 많으면 될 줄 알고 돈 쌓아놓으면 뭡니까? 못 쓰는데 자기 머리 의지하고 자기 지식 의지하고 어떤 유력한 사람 의지하고 그 사람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애굽으로 의지하는 썩은 지팡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지금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다 썩은 지팡이다.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전에 모이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 나는 그들에게 큰 사자처럼, 젊은 사자처럼 그들을 반드시 지킨다. 여러분, 교회를 주님의 집이니 내 집처럼 들락거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교회 왔다 갔다 할 일 있으면 와서 1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평일날에도 주님의 교회를 찾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대신 싸워준다고요? 시온산에서. 왜냐하면 그 전까지 지금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은 아수르 군대가 지금 시온산 턱 밑에까지 왔거든요. 시온산 턱 밑에까지 와서 이미 다 정복했습니다. 다 정복해가지고 지금 손을 들고 있어요. 야, 조금만 기다리라, 간대 하고 손을 들고 있었거든요. 지금 다 넘어갔어요. 마치 우리가 6.25 때 대구 부산 몇 개 빼놓고 다 넘어간 것처럼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시온에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강한 사자가 되어서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어떤 비유를 쓰냐면 새의 비유를 들면서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시는지라. 여기서 새는 그냥 참새, 비둘기 이런 새가 아니고 맹금류입니다. 맹금류. 아주 맹금류, 독수리 이런 부엉이 또 이런 맹금류. 새가 새끼나 알을 둥지에 두었는데 뱀이나 다른 동물이 먹으려 하면 새가 어쩝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날개를 푸드덕거리면서 와가지고 찌르고 공격하고 부리로 쪼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사자는 하나님의 강함을 비유했다면 새는 유다를 향한 어머니 같은 사랑과 보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미새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품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 적당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 말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은 강한 사자처럼 그리고 새처럼 보호하십니다. 여기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호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다른 도시는 함락 다 당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내가 보호하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호를 구하는 자들을 내가 보호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잘 다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교회 잘 다녀야 됩니다. 학생들 학교 잘 다녀야 되고 직장인들은 직장 잘 다녀야 되고 그래야지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을 강한 사자처럼 그리고 어미새처럼 내가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십시오. 확실히. 이제 유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가라.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애굽과 애굽으로 내려가던 자들, 애굽을 보호처 삼아서 내려가는 자들에게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본적인 생각, 세상의 가치관, 기준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돈만 많으면 될 것 같고, 내가 스펙만 잘 쌓으면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에서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구체적인 행동이 따릅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다시 한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어느 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가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살았는데 보니까 하나님만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까지 한 거예요. 자기 손으로 어느 상도 만들고 금우상도 만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참 통탄을 노릇입니까? 유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어느 상, 금우상 하나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돈이 최고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자식이 최고지. 자식 키워보니까요, 자식이 거의 최고더라고요. 거의. 아무도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거의 최고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져보니까요, 돈이 진짜 최고돼요. 돈이면 다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지 마라.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 어느 상 금상을 다 던져버린대요. 그렇게 애써서 만들어가지고 자기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살았는데 다 던져버린대요. 왜요? 진짜 신이 누군지 알았거든요. 진짜 신이 누군지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를 알면 가짜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막내가 오늘 막 오면서 아빠 쌍용 아파트로 이사 가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거기는 놀이터가 엄청나. 맨날 하고 마치고 놀고 오거든.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쌍용 아파트 부럽습니까? 예, 쌍용 아파트 사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예. 크고 넓은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부럽습니까, 여러분들? 부르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뭐가 복이고 진짜 뭐가 참신이고 알면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정말 안 부럽습니다.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있는 사람 안 부럽습니다. 조금 부러울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다 궁궐에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를 알면요 가짜가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우리 청년들 지금 많은데 청년들 알바한다고 주일 예배 째고 그러지 마십시오. 평생 알바하는 수 있습니다. 저주입니다, 저주 이거는. 그런데 딱 하나님을 신뢰해버리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도 많이 봤고. 우리 청년들은 잃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잃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쌓아놓은 돈이 있습니까? 뭐 사회적 명예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잃을 게 하나도 없어요. 청년들은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어른들은 다 끄덕끄덕합니다. 해봤거든요. 당해봤거든요. 근데 청년들은 잘 이 필이 잘 느낌이 안 와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주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참신입니다. 그러니 가짜는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아수르의 최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자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수르가 칼에 엎드려질 거야. 이 칼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야. 이 말은 내가 망하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아니 이 말을 들으면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미국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중국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러시아가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까? 러시아? 소련이죠, 소련. 소련이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1990년대에 무너졌죠. 깜짝 놀랐어요. 철의 장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철의 장막, 철처럼 이렇게 장막 쳐져 있는 그 소련이 무너진다고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90년대 근데 무너지잖아요. 그 당시 BC 8세기경에 이 아수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 미국, 중국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나라죠. 완전히 제국이죠. 전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 그런데 그 아수르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실제로 그것은 세계 역사에서도 성취가 됩니다. 바벨론에서 BC 612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아수르의 국군이 쇠퇴하기 시작한 때는요, 히스기야 왕 때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립니다. 학자들은 뭐 덜쥐, 그런 전염병이다 그렇게 초청도 합니다. 어쨌든 죽어버립니다. 하룻밤 만에. 그 사네립 왕이 그 전투에서 패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그리고 척근에 있는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르고 BC 612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인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애굽의 말, 병거, 이거 의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는 이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하려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보다도 하나님을 진실로 절대 신뢰, 절대 의지하는 우리 동부산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제목까지 좀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반복적인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듣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경고라면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시고,